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는 두려워 말고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를 본다면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지요. 평온한 것 같다가도 그렇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험난한 인생인 것 같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온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그 파장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같이 제자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여정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상황은 제자들이 맞이한 두려움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에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자비로운 선언이었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직후에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는 그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의 말씀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미리 감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반대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혼자 사람들을 보내고 난 뒤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베세다에서 게네사렛의 거리는 약 10km 정도 됩니다.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2에서 3km 정도 가고 말았겠지요. 그 정도 갔는데 이제 막 출발하는 상태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00m 이상 낮은 분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고 찬 바람이 있고 또 호수 위에 따뜻한 공기가 만나게 되어서 풍랑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바람과 물결이 갑자기 성난 파도와 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단락을 읽어보면 바람이 거슬렀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맞바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방향과 반대편에서 오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가는 것이지요. 내가 걸어가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걸어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가게 되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정말 더디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도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지요. 걸어가는 발걸음에는 생각보다 속도가 붙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체력을 소모했고 또 얼마나 가는지 잘 알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항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25절의 말씀에서는
밤사경에라는 그 시간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딱 지금 이 시간대인 거죠. 밤사경이라는 시간은 캄캄한 시간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참 캄캄한 시간, 어두운 시간은 찾아오게 됩니다. 또 그 시간을 지날 때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어찌할 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만나게 되지요. 캄캄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못할 때, 그리고 강한 풍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거의 전진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너무나 힘겨워서 탄식하기도 합니다. 이때 제자들의 수고로는 앞으로 나아가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왔던 방향을 보니까 무언가 보이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올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왔지? 라며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유령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긴장되었고 무서워서 소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서 소리 지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즉시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셔서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라 하셨고 베드로가 배 위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베드로는 바람 부는 것을 보고 그만 무서워서 물에 빠지게 되죠. 베드로는 소리를 질렀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즉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고 갈릴리 호수는 배에 오르심과 동시에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인생의 항해는 예수님이 없이 단 한순간도 견뎌낼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 있었을 때에 파도와 바람을 만났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닌가 염려되기도 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배에 타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떠올리지도 못했습니다. 마음에 평안을 가지지도 못했고 그저 두려워하기만 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저 멀리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유령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면서 두려움만 더 키워져 갔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언제 어디서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풍랑이 너무나 커 보이고 두렵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만납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고 예수님이라면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도 알고 있어도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두려움에 쌓여져 있는 경우를 우리는 만나게 되지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우리는 가장 정확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잖아 라고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맞죠? 라고 묻는 경우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어둠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어둠만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심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라 하시며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 삶에서 또 한 번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야 주님이 함께 계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언제나 난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와서 가까이 와서 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신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타내 보이셔도 의심하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 책망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이 음성은 너는 나를 보고도 그리고 물 위를 걷는 그 믿음까지 가졌던 사람인데 왜 시선을 놓쳐서 평안하지 못하느냐, 이 고생을 하느냐라는 애정 섞인 아쉬움의 책망입니다. 예수님과 항상 동행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까운 곳에 계신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나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도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그 위에 평안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죠.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안한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로 인사하는 것일까요? 물론 평화의 인사에는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묵상해보니까 이런 인사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상황이어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얻으시길 기도합니다. 성도님께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성도님께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 사실로 인하여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누는 인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상황일까요? 뭔가 해결책이 보이는 그 해결의 모습, 그런 과정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시선을 바라볼 때, 또 고정할 때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 잘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의 풍랑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고 또 언제 올지 잘 모르는 것이 인생의 풍랑입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풍랑을 향해 있다면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 그 풍랑 위를 평안하게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어두움과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 삶의 어두움과 두려움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찾아오게 된다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그 승리의 함성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